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서로를 향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번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집중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아니라 나한테 집중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동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 뒤에 오는 찬양들로 함께 고백을 할 거예요. 근데 찬양을 그냥 따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느껴지게 달라고 함께 잠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시는 자리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친구나 선생님 혹은 다른 이웃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미움과 시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 자신과 이웃에게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학교 교육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공부와 각자의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동원 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담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이 시간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경청해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절로 짧지만요, 오늘 10절의 전반부를 좀 같이 볼 거니까 늘 그렇듯이 성경책은 꼭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8절부터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래와 같이 힘이 센 두 세력이 싸움을 하고 있는 통에 가운데 껴있는 전혀 이 싸움과 관련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일컬어 얘기할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니까요,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애굽을 향하여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치 이 징계 때문에 회개하는 척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유지한 채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는 바로왕, 하나님과 바로왕의 줄다리기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로왕이 그렇게 완악하게 거절하게끔 마음을 내버려 두시긴 하셨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바로왕 사이에서 마치 새우처럼 등이 터지고 있는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애굽이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재앙이 몇 가지죠?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말은 우박 재앙이 7번째니까 한 70% 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탈출을 하겠구나라는 결론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왕,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재앙이 언제 끝날 것이며 하나님과 이 바로왕의 줄다리기는 언제 끝날 것이며
과연 계속해서 반복해 거절하는 바로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바로왕의 거절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고 낙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시는데, 우리 본문 말씀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그냥 야 모세야 아론아 가서 내 명령 전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이 올 거야 라고 전해.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야 아론아 바로왕에게 가서 내 명령을 전해. 만약 거절하면 이런 재앙이 올 건데 바로왕이 왜 거절하냐면 바로왕이 왜 거절하게끔 내가 내버려 뒀냐면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왕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며 이 상황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에 애굽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상황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직접 겪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얘들아 기억해. 내가 이 상황을 쥐고 있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이 상황의 통치자야 라고 설명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보내셨지만 그들의 마음도 다치지 않게 낙심되지 않게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분이셨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지, 존재를 알고 있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셔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또 허락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를 해주시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애굽 사람들이 참 나쁜 민족이어서 그렇게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셨어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후대, 그 후대, 그 후손까지도 영원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은 바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고 지금으로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분명히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과 이 어려움들 때문에 그 마음을, 그 기억을 우리 기억장치의 먼 끝자리에 둬버리고 꺼내지 못한 상태로 눈앞에 보는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만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다시 격려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이 상황은 반드시 끝날 거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의 몸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낙심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힘입고 모세와 아론은 또 바로왕 앞에 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낙심되고 좀 좌절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힘입어 또 한번 우린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 반드시 내 백성들을 꺼내리라, 그 굳은 의지를 바로왕에게 전달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 그런데 만일 이번에도 보내지 않는다면, 네가 거절한다면 애굽 땅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메뚜기 떼가 등장할 거야.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기한을 두시면서 한 번 더 바로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박 재앙을 통해 이미 애굽 사람들의 사람과 가축, 짐승들이 다 초토화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사는 농작물에도 이 우박이 내려서 전혀 그들이 생활할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우박을 면한 농작물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일 바로왕이 또 한 번 거절하면 그 정말 우박을 면한 몇 안 되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농작물마저도 사라지게 할 만한 메뚜기 떼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메뚜기 떼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호들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 무섭나요? 물론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어오른 메뚜기를 보면 좀 징그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메뚜기 한두 마리가 우리 사람의 목숨을 막 위협하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만 마리 단위의 떼거지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일어나면요,
그 해뿐만 아니라 다음 해의 농사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때가 한 번 지나가면 뭐 나무든 풀이든 정말 들에 있는 어떤 농작물이든 형태도 없이 사라진대요. 그렇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해 농사가 잘 지어져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해뿐만 아니라 다음 해까지도 타격이 간다면 이건 생명과도 직결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메뚜기 떼의 무시무시함이 수치로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메뚜기 떼 5만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0만 톤입니다. 10만 톤 하면 그게 어느 정도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침몰된 유명한 배가 하나 있는데 타이타닉이라는 호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 호의 무게가 5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몇백 명을 태울 수 있는 이 큼지막한 이 배가 5만 톤이라면 메뚜기 떼 5만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은 이 타이타닉 호 2대의 크기라는 거예요. 짐작이 되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몇 마리 다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정말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사이즈라면 분명히 5만 마리보다는 더 큰 규모의 메뚜기 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경고하고 유유히 바로왕의 궁을 빠져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이제 좀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게 하소서. 아니 도대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다급해진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왕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으므로 어느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제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보내어 그들이 예배하게끔 냅두십시오. 왕은 아직도 이 나라가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바로왕은 어떤 존재였죠? 신적인 존재.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왕은 신 자체였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간이 배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한은, 정말 가능하지 않는 한 무시무시한 충격 선언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왕의 최측근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은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섬겨왔던 신이었던 바로왕, 그러나 그들을 듣도 보도 못했던 노예의 나라의 신인 여호와 앞에 자기가 평생 섬겼던 신이 굴복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7차례의 재앙들을 경험한 그들은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애굽과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함,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부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까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왕은 그래 좋다, 가라, 이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 자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그들을 보내주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박을 경험하고도
어려운 그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왕은 아직도 머릿속에 자신의 이득만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몇몇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우리들의 가축까지도 다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의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냅두고 남자들만 가라. 너희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로 바로왕은 여자와 아이들은 냅두고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바로왕의 치밀하고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남아있는 자녀와 부인들, 가족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떠난 그들을 쳐서 다시 노예로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찰나에. 참 대단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면서 이런 치밀한 계략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정들만 골라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몇몇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모든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탈출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친구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반감은 없다. 그런데 그건 좀 불쾌하더라.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고 왜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난 너무 불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자기만 믿으면 되지 왜 가족들까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왜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일주일 내내 잘 보내고 또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 또 깨워가지고 주일 예배 영상 앞에 앉히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너무 충분히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구원의 문제는요 타협이 없어요. 이분이 얘기한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타협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시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절벽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있고 어떤 한 사람은 눈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듬더듬 거리면서 아무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낭떠러지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특별히 그 눈을 가린 사람이 우리 가족 또는 친구 사랑하는 지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를 뜯어 말리고 안 돼 거기로 가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받은 그 복음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침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억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강압 또 강요 그리고 불필요한 말들은 사실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반감만 심어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력,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뢰가 바닥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언어와 또 사랑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다듬은 상태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을 보고, 아, 저 친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짙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복음은 결코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 외침은 결코 전달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몇십 년 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소원이 하나 있다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신의 말들과 행동들도 조심했고요. 여러 가지 사랑의 언어들로 가족의 어떤 평안을 잘 화목하게 유지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먼 훗날 최근에 들어서야 놀라운 소식이 접해졌는데요. 그 부모님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랍니다. 물론 그 부모님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모습은 없지만 놀라운 발전이죠. 무려 30여 년 동안 기도하고 갈망해왔던 그 소원, 하나님 함께 우리 가정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열심을 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복음을 전달하는 일조차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싶다면 거룩한 삶과 함께 모든 결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친구, 우리 부모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와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불순종한 바로왕, 그 때문에 온 애굽을 뒤덮은, 전에도 본 적 없고 후에도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그 메뚜기 떼가 찾아온 것으로,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바로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거절감과 실패감, 낙심을 세상으로부터 경험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낙심되는 마음을 어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통치자, 이 상황의 주관자,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그 위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야, 너네만 교회 다니고 너네만 믿으면 되잖아. 너네만 천국 가면 되잖아. 왜 가족들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 부모님들, 학업생활 열심히 한 네 자녀들, 친구들 왜 걔네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하게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그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우린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을 거절한 채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에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구원은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들의 삶에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심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복음, 또 외치는 그 소리들로 인해 전달되어지고 또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정말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하면서 소망해 봅시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현재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도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라고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누군가가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린 누군가로부터 이 놀랍고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이 정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을 품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 복음의 시작, 또 복음의 씨앗을 전해준 누군가처럼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는, 함께 예배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주님의 백성으로 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또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그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우리 삶의 거절감과 실패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는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삶을 통해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복음이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요, 우리 함께 가정에 있다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 우리 형제자매의 손을 잡고, 또 혼자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의 어려움들이, 두려움들이 또 찾아올 때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좌절감에 쌓이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소망 되시며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그 주의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이 심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님에게, 그 친구들에게, 또 많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꿈꾸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심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축복과 생명이
누리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며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외침이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과 모든 찬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